교회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표징들, 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근심이 교회 안팎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나타내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 현상들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2000년 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교회, 그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추락해 왔는가? 그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궤도를 일탈하고 많은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1절에서 8절 처음 우리가 살펴보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도를 우리라고 호칭하고 성도들을 너희라고 칭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잘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취지,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의 그 내용, 목적들이 왜곡됐다, 잘못 전달해졌고 잘못 가르쳐왔고 그래서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교회가 궤도 이탈을 해왔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면 골로새서에 나타나 있는, 골로새서 특히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12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라고 한 부분과 성도라고 한 부분, 그런 것들이 구별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우리 사도와 너희 성도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사도가 하는 일과 성도가 하는 일이 선명하게 구별돼서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잘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 우리와 너희를 구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 교회에 주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만 알고 그렇게 이해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까지 상당 기간 동안 오해된 말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취지나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신약 성경을 바라보았고 또 교회의 방향을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기독교가 만들어온 전통이나 제도나 여태까지 우리가 가져온 문화, 그런 것들을 더 비중 있게 쳐다보면서 살아온 게 사실입니다. 참으로 송구스럽습니다. 잘못 알았던 것 이제라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본래 취지가 무엇인가, 그거를 알면은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사도들을 지칭하는 말씀, 성도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치는 말씀, 성도를 지칭하는 그 말씀들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럽니다. 너희, 성도들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로 표현된 부분은 교회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것들이 강조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 일행입니다. 그 2장 1절에서부터
쭉 가면은 2절까지 가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라는 거죠. 마귀를 따른 그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과거에는 우리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죠. 너희가 복음에 불순종했는데, 그런데 긍휼이 풍요하신 그 4절에 보면, 미안합니다. 3절에 보면,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사도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사도들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을 휘어잡고 있는 마귀를 따라서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자신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허물로 죽은 우리입니다. 사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괄호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혼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미. 그런데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영이 거듭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볼 줄 알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되는가, 성도들의 최고의 덕목이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들에 앉히시니, 여기서 또 함께 일으켰다는 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살리셨고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들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늘들에. 물론 이것이 이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할 때 사도들은 그와 함께 앉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처럼 예수님 오실 때 휴거돼서 교회가 들려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사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믿었던 자들을 심판할 겁니다. 그게 약속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사도들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인자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희도 내 영광의 보좌, 그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해서 들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러니까 영의 거듭남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기초석이 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반석으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의 구원을 이룬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영의 거듭남이나 혼의 구원으로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을 구별해서 보기가 어려웠고, 지금까지 이 신약 성경을 받은 교회가 이제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 보면 1장입니다.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지금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거의 대등한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로, 사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와 성도가 구별되어 있잖아요.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13절에 그것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 곧 천년왕국에 앉히셨다는 거, 옮겨놨다는 겁니다. 그것이 확정됐어요. 왜냐하면 혼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혼돈하기 때문에요. 성도들이 사도 일을 하려고 덤벼들어요. 또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도 신사도 운동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사도가 보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또 예언의 능력,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임명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의 핵심입니다, 그게. 그들한테 가야, 그들에게 안수기도 받아야,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사도적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에 덕을 세운다, 이런 논리입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들은, 어린 양의 사도는 12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도성의 성과, 그 기초가 어린 양의 12사도가 이루고 있는 주초조 반석이죠. 기초석입니다. 거기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도다 하는 것,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말씀을 듣고 성도가 해야 될 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사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세상을 떠나서 이 땅에 없지만은 그들이 남겨놓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일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성도 기업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의 부분인 기초석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은혜를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게 하도록 기도하라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사도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그죠? 14절에 보면은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들이에요. 우리는 온전한 속량, 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르쳐야 될 가장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교회 강단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일러줘야 되느냐, 이 혼의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신사도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무척 많죠.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 자기들이 그렇게, 물론 본인들의 생각이 중심이지만은 그런 원인 제공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렇게 선동해 왔습니다. 그게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가 가장 지금 해야 될 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또는 가장 중요한 일, 그 일의 대상이 누군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톨스토이가 쓴 소설책을 인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과거에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당장 돈 많이 벌고 무슨 능력을 많이 키우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사업에 열심히 하겠다고,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돈 없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뭐냐? 지금 당장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무리들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분이 보낸 사람,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그분이 오시게끔, 그분이 빨리 오시게끔 성도들이 준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준비가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무슨 하나님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 그러는데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또 전도를 나가고 선교를 나가고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당장 지금 당장 교회의 이론이라면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성도들은 먼저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거 기억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만이 위함이 아니고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향하여 믿는 자들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올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 사도들의 말을 먼저 들어야죠. 그 사도들의 말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그 신약 성경 기록 저자만 보면 사도가 아닌 분도 몇 분 계십니다만 다 사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먼저 듣지 않고 교회가 가리키는 전통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 또 전도가 필요해, 또 신사도 운동도 필요해, 또 여러 가지 교회가 아닌 유사한 교회 조직과 비슷한 데를 만들어서 선교 나가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으고. 하나님은요, 사도들의 기초소구에 교회만 주셨어요. 신약 성경이라는 터 위에 성도들이 그 위에서 잘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라고 교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와 유사한 선교단체, 물론 하는 일들 유사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먼저 성경이 기록한 말씀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씀만 잘 소화하시면 사도와 성도, 우리라고 표현된 부분, 우리라고 사도와 성도를 다 같이 포함해서 말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대로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또 골로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이건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너희 그러면 교회 곧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이 사도와 성도를 구별해 가시면서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혼돈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가 아닌데 사도를 돕는 사도의 일행입니다. 사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도는요, 교회의 기초석이 된 거예요. 이 기초석은 예수님이 천명하신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는 시몬이었죠. 너는 베드로라. 돌멩이라는 거죠. 돌조각들. 그런데 이 반석, 그들이 모인 예수님의 몸을 이뤘을 때 반석이 되는 거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래요. 그 반석이 뭐냐면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뛰어난 반석 조가리들이 모여서 한 반석을 이루면 거기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사도들은 반석이 되었고 교회는 세워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누구냐면 신실한 형제, 성도가 누구냐? 신실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가 성도고 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걸 너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너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요 너희, 우리와 너희를 잘 알면,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사실 그 사도가 가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여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에바브라에게 아마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것 같습니다. 사도의 일행으로 있던 에바브라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와 똑같은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정말 참된 교회에만 나타나는 것들 3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소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이미 믿음이 임해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의 그 귀한 것, 정말 정품 교회만 나타나는 이 3가지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많은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각자가 성취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빌립보서 3장 8절에 우리말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KJV 성경 흥정역이죠. 흥정역본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KJV 성경 속에서는 참 적절한 번역을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 교회 안에, 정말 교회에는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은 하나님께 설득당한 믿음이죠. 믿음의 정의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설득당함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그 믿음, 예수님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확신하며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어야지, 믿음이 자라야 된다, 믿음이 약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잘 몰라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믿음을
받아 가지고 있다면 최고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의로우셔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가져올 믿음은 의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의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사람에게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그들이 바라보는 소망이 뭘까요? 그들의 소망에 대해서 5절 말씀에 말씀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너희를 위하여. 이건 계속해서 날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 쌓아지는 소망. 원문은 그렇다고 합니다. 날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들에 쌓아지는, 수동태죠. 우리가 쌓는 게 아니라 쌓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그 소망이 보인다는 거죠. 이 소망을 언제 우리가 찾을까요? 이렇게 보관해 놓는 거니까, 저장해 놓는 소망인데, 예수님 오시면 그것을 받게 됩니다. 그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지혜로운 처녀, 또 양으로,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돼서 혼인잔치에 들어감으로써 그 하늘들에 쌓아놓은 소망을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 교회가 가지고 꼭 가져야 될 열매를 맺고 있는 거를,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보니까 사도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참 아름답게 자라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절, 12절부터 12절이 아니죠. 9절부터 14절까지의 또 속에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기도하는지, 교회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교회를 위해서 또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를 심판하실 자들입니다. 그들은 혼의 구원을 이루었고 하늘들이 앉혀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먼저 그들이 기록한 신약 성경을 먼저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교훈대로, 그들의 가르침대로 따라야 합니다. 신사도 운동이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그런 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그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궁극적으로 완성될 나라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도성입니다. 그 사이즈가, 그 규격이 이미 요한계시록 주어질 때 정해져 있어요. 그 넓히거나 줄일 계획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딱 못 박아놨는데요. 새 예루살렘 크기 정사각형의 규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통치 영역의 크기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전도에 열심히 하고 또 능력을 세워서 해외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공부를 하고 뭐 물론 다 좋습니다만 먼저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도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깨달아서 그 일에 먼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